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론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덜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치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여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다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편안하게 하시되 내가 도로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거느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의 본질, 고난의 근본적인 뜻이 뭐냐,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느냐, 또 고난이 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깨닫고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욥기는 형식이 소송의 쟁론의 형식을 따고 있습니다. 하브루타 형식을 딴다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시어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이야기 내러티브로 되어 있지만은 중요한 부분들은 시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이해해야 되고, 또 본질을 잘 중심으로 보면 욥기의 뼈대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준 고난은 욥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해서 더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핵심들은 이 제 친구들의 새 사이클의 이 대화를 보면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네가 살 것이다.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다. 이 구도 가운데 욥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흐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열자해도 다 잃어버리고 종기가 나서 그럼터미에서 질그릇 조각 가지고 긁고 있을 때 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졌다가 잃은 사람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내까지도 또 저주하고 도망갔을 때 참 욥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함께 하다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친구, 아무리 봐도 네 속에 범죄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이 엘리바스는 특히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어요. 이때는 모세의 그 율법이 하나님부터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특히 엘리바스는 꿈과 비전으로 계시를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꿈에 본 계시에 의하면 네가 앞만 봐도 죄 지은 것 같아.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여기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속히 데려가시면 이 고통 안 겪을 건데요.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변론을 주고받습니다.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이 빌닷인데요. 빌닷도 전체적 내용 보면 욥 네가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근데 근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온 지혜에 의하면, 자연의 이치에 의하면 너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틀림없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이때 욥은 나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를 속히 데려가시면 제가 이 고난을 안 받을 건데요. 이렇게 9장에 얘기하면서 오늘 10장에 와보면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만나게 해주시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제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저를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서 자기의 사정도 이야기하고 또 해결책도 달라고 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욥은 자기 지금 사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 말할 테니까 하나님 제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자, 2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욥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정이 왔을 때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 아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에 알게 해주시고요,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호흡이 됩니다. 호흡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고난이 오더라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이 오면 그때 가서 이제 막 거우죽거리며 기도하고 이러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도 근육이 튼튼할 때에, 특히 나이 들수록 근육이 튼튼할 때에 건강합니다. 영적 근육이 튼튼할 때에 고난이 와도 우리가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잘 대비해야 되듯이 인생의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다 너무 소중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를 정죄하지 마시고요, 무슨 까닭으로 저에게 이렇게 고난이 왔는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것을 인정하고, 아니 하나님 만드셨다면 어떻게 학대하시고 멸시할 수가 있습니까?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춰갖고 어떻게 선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가 잘못한 거 크게 없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치시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 저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학대하시고 멸시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랍니까? 자, 우리 4절 5절 읽어볼까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덜추어 내시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주님이 저를 선하게 지으셨다면 왜 지어 놓으시고 또는 이렇게 허물을 덜쳐내시고 또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대하십니까? 왜 이렇게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이제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신다면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얘기죠.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십니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사으시고 나의 죄를 들춰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분이라면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허물을 찾으시고 죄를 사람들처럼 들춰내십니까? 7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님, 제가 악하지 않은 거 주님 아시지요? 제가 그래도 의롭게 살고 자녀들 생일 잔치하고도 혹시 잘못했을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지요?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 당한다니까 욥은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주께서는 제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지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절망 가운데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아뢰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밝게 비춰집니다.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크게 잘못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구나,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는구나, 이거 알게 해주십니다. 사실 사람은 편안할 때보다는
고난 받을 때에 그릇이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깊이 닮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난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편안만 있다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 고난이 있을 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편안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고난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냥 세상에 편안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자식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아주 낮은 수준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수준을 우리가 올려야 됩니다. 물론 편안한 가운데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참 소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큰 태풍 같은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욕과 같은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죠. 더 깊이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나라도 정상화 되려니까 참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려니까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계속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비정상인 것을 우리가 많이 편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세상으로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많은 고난이 옵니다.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국민들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밀어줘야지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빚을 얻어서 지금 잘 살고 잘 먹어도 나중 후대가 자녀도 안 낳고 미래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위태롭잖아요. 우리가 크게 봐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지금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깊이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에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욥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왜 저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이런 고난을 주시면서 왜 이런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제 욥은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잖아요. 주의 손으로 저를 빚으셨고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주님이 저를 만드셨다면 선한 뜻으로 만드실 텐데 제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저를 멸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토기장에 흙을 뭉쳐가지고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흙을 뭉쳐가지고 욥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창세기의 그 기반을 깔고 지금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 토기장에 흙을 뭉치듯 저를 만드셨는데 저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제가 이 고난 가운데 그냥 살다가 티끌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 왜 준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대화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적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저절 쏟아내서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시 아니했습니까?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드는 과정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욥을 만드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흙을 뭉쳐가지고 저를 만드셨듯이, 우유를 엉키게 해서 치즈를 만들듯이 저를 만들지 않으셨냐고. 그리고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어갖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알아이다. 하나님 저를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에 품으셨잖아요.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이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만드셨는데요, 욥이 범죄한다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죠. 욥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이 큰 잘못을 해서 이런 고난이 온 게 아니지 않냐고,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사정을 아뢰면서 제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고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욥은 지금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 뵈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제 사정을 알아달라고 하면서 사실 제가 하나님께 크게 잘못한 것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제게 가르쳐 주시고요, 제가 이 고난당하는 뜻이 뭔지 제게 좀 알려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17절 읽어봅시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치시면 제가 너무 고난 가운데 어렵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고난을 거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군대가 저를 치듯이 번갈아 저를 치시면 제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 사자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가운데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욥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만드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냐고, 이유를 제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고난받는 이유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매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좀 요번 너무 힘들죠?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고난받는 이유를 좀 알려주시고요. 저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려면 차라리 무덤으로 옮겨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까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편안하게 하시되 내가 도르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 저희 고난 너무 힘드니까요,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좀 빨리 이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소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고난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아뢰십시오.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깊은 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가 이런 거 잘못했다. 그때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십시오. 회개 다 했는데도 계속 고난이 오면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 제가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요, 더 깊은 신앙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깊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